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오시면 우리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대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대부분의 교회에 보냈고 또 그가 쓴 대부분의 편지는 각 교회에게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말씀의 선포와 기도로 시작합니다. 즉, 이 바울의 모든 교회에 주신 편지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총명과 지혜와 계시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하여져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또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Revelation. 이 계시라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숨겨진 것이 알려진다는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인생에 숨겨진 것들을 찾아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려면 사람의 인생에 감추어진 것이 깨달아 알게 되려면 대부분 우리는 시간이라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에 관해서 아주 새로운 지혜와 또 새로운 어떤 의미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믿는 자들에게 시 공간을 뛰어넘는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시공간을 뛰어넘는 계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날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그런 시간을 채워야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계시의 정신이 와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리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감추어졌던 진실, 숨겨졌던 진리,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진실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숨겨졌던 것들을 드러내 주실 때 사실은 그때 바로 우리는 진정한 성숙과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데요. 사실은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에게 그 행위, 그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우리에게 또 겪어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또 자녀들을 기르는 중에 또 우리 집의 재정 문제를 통해서 내게 벌어진 건강 문제, 릴레이션십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가게 되는데, 이 중요하고 값어치 있는 숨겨진 진리를 이런 경험과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알려면 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떤 certain time이나 certain 경험을 할 때, 어떤 경험이나 어떤 시간의 그 찰나에 이것이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고 알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습득해야 그 다음에 다시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참으로 어리석게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남들이 다 아는 자신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나만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남들은 다 알아요, 내 문제를.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과격하고 교만하다라는 말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 특히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만일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사실을 나만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를 성령님이 보내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실 때 들으세요. 그 말씀에 먼저 대항하는 마음 품지 말고 일단 들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친구가 참 어렵게 꺼내는 여러분을 향한 조언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선생님이나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무슨 충고나 코렉션을 할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진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보여주시고 리뷰를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이 길의 끝은 어디며 마지막 우리 인생의 순간이 대충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지금 사는 모습은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또 훗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지를 상상하고, 만약에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오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굉장히 다른 자세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 이하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성령님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confidence of his calling, 부르심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조선 세종시대 무대로 지어진 허균이란 사람의 홍길동전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홍길동이라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홍길동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여러분, 당시 양반 아버지와 보통 평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 그 아들을 서자라고 불렀고요. 양반 아버지와 그 노비나 천민 어머니에서 태어나면 그 아들을 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서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생활에서 이 서얼 출신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밝히지 못합니다. 신분을 밝히지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말 못하게 돼 있어요. 요즘 세상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요즘은 아버지가 우리가 보기에도 괜찮은 분인데도 요즘은 애들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부인하는 세대지만 예전에는 신분으로 그 사회 통념으로 사회법으로 서자 출신, 얼자 출신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이 참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마 주눅이 들어 살게 되는 거죠. 자신들도 모르게 이 남 앞에서 움츠러들게 되어 있죠.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인생이 낙심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라 이 말씀이야. 컨피던스를 가져라. 왜? 그가 너희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 그 아버지가 너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데리고 갈 거다. 데리러 오실 거다. 그래서 담대함을 잃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해라. 담대함, 컨피던스를 가지고 당당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사실상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담대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보호하고 계신다. 담대해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라는 말씀이 떨어질 땐 아직까지 그게 내게 아니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말씀이죠.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하심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순간 그건 제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와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와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내 것으로 움직이는 순간 비로소 내 믿음으로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말은 믿음을 받아서 내 것으로 내가 액티베이트 시키지 않는 한 그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갔더니 두 사람의 맹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먼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믿느냐, 뭘 원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말한 그 일을 능히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그 맹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 뭐라면 according to your faith. 이거 잘 들으세요. Not according to my power. 예수님이 내 능력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According to your faith.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특별히 말썽 부리는 자식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정말 말 안 듣는 아내나 남편을 위한 기도, 뭐 이런 굉장히 가까워서 정말 할 수 없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 능력으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줄 믿는 그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 안 듣고 지금 방황하는 이 아들, 딸 하나님 능력으로 부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저 인생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내가 믿게 그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십시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과 딸에게 선포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28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Great is your faith.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뭐 대학교 나온 사람이 몇 명이냐, 젊은 이가 몇 명이냐, 1.5세, 2세가 몇 명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볼 땐 중요했는데 요즘 제가 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믿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으십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상속, glorious wealth, 다른 성경에는 inheritance, 누가복음 13장 16절로 19절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재물은 부끄러운 재물이 있고 영광스러운 재물이 있습니다. 상속도 부끄러운 상속이 있고 영광스러운 상속이 있습니다. 마치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속된 재물이나 상속된 인생이 어떻게 상속되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자 출신이냐 얼자 출신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3장은 18해 동안 귀신 들렸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고치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여자를 안식일에 고치니까 걸고 넘어졌거든요. 아이, 지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당신은 병 고치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은 믿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재능과 재물과 기프트와 탤런트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갖고 계신 거예요. 누가 갖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바꾸려면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지구를 살리려고 결심하시면요, 다른 걸 다 뭉개고 다른 별을 다 파괴해도 이걸 살리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결심하는 대로 우주는 흘러갈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거룩한 상속과 재물과 거룩한 인생이 되려면 이 가진 모든 게, 받은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마구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한 재물이고 거룩한 상속이고 거룩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비유하셨잖아요. 참, 겨자씨, 저 조그만 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곁들인 거. 여러분, 저 겨자씨가 우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진짜 저런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이 존재라는 거. 그런데 저게 하나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땐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다 깃들인다. 그 믿음으로 가지고 그 꿈을 꾸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것이 되면 풍성하고 많은 곳에 혜택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상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Greatness of His power.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고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이 우주의 별들에 운행하는 규칙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일어나 앉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파워가 greater다, 위대하시고 엄청난 능력이시다라는 게 고백으로 나오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인생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의 인생에 대한 기준과 다를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은요,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성공하고 뭐든지 막 그렇게 풍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좀 다릅니다. 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길게 보잖아요, 인생을. 그러면 뭐든지 잘 될 때가 위험할 때예요. 뭐든지 잘 안 돼가지고 내 뜻을 자꾸 버리고 내 마음을 자꾸 비우게 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대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자꾸 되는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형통을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경험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전에는 제가 진짜 그랬어요. 진짜 제가 한 몇 년 전에는 어떻게 하나 모든 걸 감사해. 내가 목사인데도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모든 걸 감사해? 어떻게 이렇게 불행을 감사해? 불행을 감사한 게 아닌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감사를 하냐면 힘들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간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실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그 힘들게 하는 아들 때문에, 그 말 안 듣는 남편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사로잡힌 바 되는 거, 무릎 꿇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 아들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와이프, 내 남편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벌은 다 재물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쓰지 못하는구나.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얻은 슬픔이나 실패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했다면,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됐다면, 이전보다 더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됐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벌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겪은 성공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기른 공부 잘하는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뛰어난 외모와 몸짱에 관해서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말하면 그 수많은 넘어진 경험, 실패한 경험, 거꾸러져 가지고 울었던 경험, 죽음을 앞에 놓고 선택할 때 그 두려웠던 경험, 이별을 겪으면서 정말 그 아팠던 경험,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나를 견고케 하시고 아들로 삼으셔서 아버지로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금도 나를 향해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그 스토리를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땅끝으로 갈 수 있는 스토리는 행복한 스토리가 아니고 눈물로 지새웠던 그 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밤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가까운 가족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이 세상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담대히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겨자씨의 믿음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